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절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크게 절망하고 또 실망한 자들은 예수님의 11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죽자 살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각종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찬란한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머지않아 주님의 날, 우리들도 다 출세할 수 있겠다, 우리들도 다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희망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힘없이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 결국 십자가 위에서 맥없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기대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 제자가 예루살렘 안에 어느 이름 모를 집에 숨어 있는 동안 또 다른 제자들이 실망한 나머지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저들 두 사람의 대화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 믿었는데 다 틀렸다.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살 것이냐?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굉장히 심각하고 아주 무거운 대화를 지금 나누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 저들의 대화를 들으시고 저들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나누는 대화가 무슨 대화냐 하고 물었을 때 그 두 사람 도적질하다가 들킨 것 마냥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얼굴빛이 아직까지도 슬픈 기색 그대로 가지고 머물러 섰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숨어버렸고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는 엠마오로 실망에 빠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포기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다시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얼마나 우리들도 믿음이 떨어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르에 빠져 있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이긴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늘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서 교제하심으로 우리 신앙이 오늘까지 견딜 수가 있었고 오늘까지 이어 내려올 수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들은 변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변화된 모습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엠마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2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부활의 도를 말씀하실 때 그들의 식어버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령이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진 이런 모습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전체 신체 중에서 뜨거워야 할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항상 뜨거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항상 차가워야 되는 부위도 있다고 그래요. 어디가 차가워야 되느냐? 우리 머리, 뇌 부분은 항상 차가워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열이 올라서 막 머리 끝으로 열이 점점 뻗쳐오르면 생명의 위험까지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가 하면 우리의 가슴, 이 부분은 항상 뜨거워야 된대요. 여러분 시체를 만져보면 가슴 부위가 싸늘하게 식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뜨거우면 아직까지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몸이 뜨거우면. 그런데 식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식어져. 여러분 항상 가슴은 뜨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뜨거워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부활의 기쁨도 없이 부활의 감동도 없이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분들이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진 제자들처럼 성령으로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져서 심령에 불이 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소식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번째,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2 제자는 삶의 방향이 180도로 바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2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그들을 실망과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반대쪽 엠마오라고 하는 시골로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실망에 차서 슬픈 기색을 안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방향을 180도로 바뀌어서 엠마오 쪽이 아닌 이젠 예루살렘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져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상반절에 언급되고 있는 곧이라는 단어에 눈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저할 것도 없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1시간 뒤, 2시간 뒤, 하루 뒤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목격한 뒤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희망이 넘치면서 저들은 발걸음을 바꿨습니다. 180도로 바꿔서 사역의 현장 예루살렘을 향하여 반대쪽으로 걸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의하면 날이 다 지나고 저녁이 가까웠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날이 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즉시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1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 바로 달라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나도 이상하게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10년 가까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많은 한국 이민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민을 오게 되면 뉴욕 같으면 케네디 공항으로 많이 도착을 하고 LA 공항으로 또 도착을 많이 합니다. 서쪽에는. 그러면 틀림없이 사전에 연락을 받은 친인척이나 친구나 혹은 어떤 가까운 그 친구들이 이렇게 영접을 나갑니다. 공항으로. 왜냐하면 영어 한마디도 못하지 떨어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 영접을 해 주셔야잖아요. 그 차를 가지고 나가서 영접을 해서 이제 데리고 옵니다. 3식구, 4식구 태워가지고 동네로 들어와요. 동네로 들어와서 무슨 일부터 합니까? 이 사람들이 살 집을 사전서부터 이제 좀 찾아보다가 이제 정한 집, 그 집으로 안내를 해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그 근처에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또 하나하나 입학을 시켜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겠어요? 직장이에요. 뭘 해야 먹고 살지. 그래서 직장을 안내를 해주는데 어디서부터 안내를 해주냐면 자기가 하는 일터를 먼저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경을 하고 나서 이제 사람이 이것저것 판단해서 자기 직장을 찾게 되는데, 세탁소 하시는 분이 만약에 공항에 가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면 19은 세탁소를 차립니다. 왜? 본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찾아가서 제일 먼저 그 안내하는 사람의 직장 세탁소를 구경했거든요. 아이고, 나도 형님 따라서 세탁소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좀 떨어진 데다가 세탁소를 차려가지고 또 먹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직장, 어떤 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게 그 남은 이민 생활을 결정을 짓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 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에도 우리가 이런 경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석가모니를 만날 수도 있고 공자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 종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종교 창시자들을 만난 것과 다릅니다.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격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망과 좌절로부터 희망과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주님을 만남으로 절망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희망의 자리로,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리에서 일어나 능력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삶의 언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사건들, 엠마오로 내려가는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 성경을 풀어 해석하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고 음식을 먹는 동안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때서 주님을 발견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열한 사도들, 다른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입술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면 언어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자기 집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자식 자랑 많이 했고 남편 자랑, 자동차 자랑, 골프채 자랑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제 자랑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자랑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랑하던 집 자랑해 봤자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는 걸 또 자랑했습니다. 아내 자랑, 남편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자랑 해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시시껄껄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자랑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만나면 달라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랑을 나를 위해서 쏟으셨고, 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 내 앞에 나타날 때 내게 이제까지 자랑하던 세상의 것들, 육신의 것들은 다 분토처럼 시시한 것들로 변해버리고 나에게 참 소중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어주신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은 이제 분토처럼 난 생각이 된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이 된다. 그 훌륭한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 왕족도 아무것도 아니고, 바리새인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율법학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있다는 거, 그것밖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일평생 나는 그 예수를 자랑하며 전하며 살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한 후에 그들의 고백이 역시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체험한 것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예수 자랑이요, 입만 열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와
모든 인류에게 최대의 승리를 안겨준 승리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진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기독교입니다. 주님이 증언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덧붙이신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부활인 것 내가 문자적으로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재촉하신 것은 내 자신의 마음으로 내 자신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느냐? 주님은 정말 너의 생명이냐? 주님은 너의 정말 부활이냐? 이렇게 믿을 때 바로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시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식어버린 열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희망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무기력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당당한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여러분들도 믿으십시오. 라고 선포하시며 주를 증거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한번 우리 좌우에 앉아있는 형제들 자매들 얼굴을 한번 좀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분들은 부활의 아침 이미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나와서 얼굴이 평안하고 기쁨이 얼굴에 배어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참 좋아요. 그런 분들 만날 때. 근데 아직까지 어떤 분들은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내 가정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직장 문제, 이런 것 저런 것이 나를 따라붙어서 내가 얼굴이 아직도 굳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굳어진 분들에게 다시 한번 웃으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정성껏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의 굳어진 얼굴이 다 펴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 죽음으로써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로서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모든 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 있다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활하듯이 우리에게 정말로 전화위복의 귀한 축복으로 안겨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5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0일 충청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14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